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당신의 예배를 점검하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는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가스 점검도 해야 되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끔씩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서 있죠. 정기 점검 중 하고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기 누전이 없는지, 또 화재 위험이 없는지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자동차도 점검해야 되고, 또 건강 이상이 없는지 우리가 건강 검진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도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점검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대형 사고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과 관련된 내용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에 관련하여 점검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검을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로 뽑고 최우선으로 뽑는다면은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나의 태도를 우리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예배가 비대면과 대면으로 구분되면서 예배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태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긍정적 변화도 있고 또 부정적인 변화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예배를 많이 두는 상황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신의 게으름을 코로나로 핑계 삼아서 합리화할 때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은 코로나가 아니라도 예배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많이 느슨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은혜를 강조하고 자유를 강조하고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일수록 희한하게 이런 현상이 더 심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주일 성수를 강조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자라고 하는 주일 성수를 강조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 가르침을 아주 강조하면서 한 주도 빠짐없이 본 교회에 예배에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지방에 가 있어도 주일이면은 본 교회로 와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 주일 성수를 율법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주일 성수, 즉 주일을 성수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신앙의 어떤 구원과 연관시켜서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런 율법적으로 주일 성수를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구원과 연관시키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건강하지 않은 주일 성수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의 원리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가르치진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원리를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말 그대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주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온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를 했다는 것으로,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으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마리아 성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의 시작은 그 여인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갖고 있는 그런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시작해서 이게 예배의 문제로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예배에 대한 의문점, 그리고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예배하는데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배는 드리지만 왜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예배에 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것,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죠. 즉 뭐냐면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각기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고,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이라고 지칭하는 바로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각자 자신이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어느 곳에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지를 알 수가 없어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이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도대체 어디서 다 각자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맞다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장소가 어디가 맞는지를 좀 가르쳐 달라고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성전의 개념으로 생각하여서, 그러니까 교회를 성전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구약적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성전의 개념으로 생각하여 예배는 반드시 교회 와서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리든지 상관없다. 어떤 일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빠지더라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그것은 아주 구닥다리 전통이고 그것은 율법주의적이라고 말합니다. 헌금도 필요한 곳에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예배를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자기 집을 놔두고 여기저기 호텔 돌아다니면서 소위 말해서 호캉스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예배의 정의, 예배의 개념, 예배의 태도를 내 편한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의 개념, 예배의 모든 것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됩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가장 정확한 예배에 대한 개념인 것이죠. 예배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우리는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념에서 찾고 자기가 알고 있는 전통에서 찾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주일날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졸고 무관심하고 냉담하고 아무런 기대감도 없고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예배를 견뎌내고 설교를 견뎌냅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에 확신이 없어요.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과연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그 예배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내가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가 점검해보고 답변을 해야 합니다. 예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견디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이죠. 예배를 견디기 때문에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지난 8월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목회 데이터 연구소 그리고 한국 기독교 언론이 그 통합총회,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에 소속된 성도 1000명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니까요, 한국 성도 중 10명 중 7명이 굳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답했습니다.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한 답한 비율은 27.8%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7명 뭐예요? 굳이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릴 필요가 있느냐. 필요에 따라서는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시간을 초월하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더 이상 예배의 장소와 시간에 대한 논쟁은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언제 이 예배를 어느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한, 이 의문에 대한 이 모든 것을 해소할 수 있을 때가 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더 이상 예배의 장소에 대한 논쟁은 의미가 없어진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예배의 시간에 대한 논쟁은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때가 언제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입니다. 아멘. 바로 그때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할 때, 그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배의 개념을 바꿔놓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때부터는 예배의 장소나 시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예배의 장소를 완전히 바꿔 놓으신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예배는 너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어느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느 그 시간에 예루살렘에서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는 그 순간부터 너가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그곳에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너의 태도가, 제사를 드리는 너의 태도가 잘못됐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신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은 곧 뭡니까? 예수님께서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는 반드시 그곳에 가서, 성전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성전입니다. 어떤 성전? 그저 벽돌로 만들어진 어떤 물리적인 어떤 생명이 없는 어떤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 숨쉬는 성전입니다. 아멘. 살아 숨쉬는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고, 산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고, 집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고, 직장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의 영역은 무한합니다. 예배 영역은 무한한 거예요. 우리 예배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내가 일하는 그곳이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내가 생활하는 그곳이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조심해야 됩니다. 더 신경 써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의 태도를 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배의 마음가짐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전에는 그냥 성전에 가서 드리면 되잖아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끝났습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형식도 중요하지만은 내용도 중요하고,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더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했지만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주일날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 참석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리 이전에 태도가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라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할 충분한 영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공간의 개념이 사라지고 시간의 개념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그럴 때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고자 하는 성향이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자,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지 않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참되게 예배하면 됩니다. 아멘. 참되게 예배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배의 장소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잖아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찾으신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장소에 그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있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는 것 못지않게 우리의 마음이 참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태도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 장소가 집이냐 교회냐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지금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든 아니면 지금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든 간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참된 마음을 가지고 참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장소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도의 문제예요. 태도의 문제가 예배를 결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한자로 풀면요, 아주 그대로 풀어내면 됩니다. 예를 갖추어 엎드려서 절한다라는 뜻이에요. 예배가 말 그대로 예를 갖추어서 엎드려 절하는 게 예배예요. 한자를 그대로 풀었으면요, 영어로는 월십이라고 하잖아요. 가치가 있는 이란 뜻을 가지는 월스와 어떤 신분이나 지위를 뜻하는 십이라고는 이 두 개의 단어에서 유래된 것이 바로 월십입니다. 그래서 예배로서의 월십은 뭐냐면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그분을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그분을 내가 가치 있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게 바로 월십입니다. 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안에 엎드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여기 합당하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꾼다면요, 가치가 있사오니라고 바꿔서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가치가 있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습니까? 우리의 몸을 보십시오. 얼마나 신기합니까? 앉아있는 것도 신기하고 서 있는 것도 신기합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것이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학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발견했지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그런 그 창조의 한 부분도 터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장님이 소경이 코끼리 뒷다리 붙잡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아직 과학이 풀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가치 있는 분이시고,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가치에 맞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와 영광과 위대하신 우리가 찬양해야 돼요.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배에서 예를 갖춘 태도예요. 예를 갖춘 태도. 여러분, 예가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매너 아니에요, 매너. 이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매너예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드린 예배에 있어서 여러분 매너를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해요. 나는 예배에 대한 매너를 갖추었나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배에 대한 매너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에 지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딴짓하지 않는 것입니다. 옷차림을 단정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핸드폰을 끄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배 오프닝 영상을 나올 때는 우리 모두가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가 차분히 준비된 가운데 그 예배가 들을 때 그 예배가 은혜가 되고 그 예배에 집중할 수 있지, 시끌시끌한 한가운데 예배가 시작된다면요, 그 예배는요 집중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이게 5분 전에 10분 전에 앉아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와서 이제 뭐 이렇게 너무 반가워서 인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 거 참 좋은데요. 그것을 볼 때마다 사실은 제 마음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예배에 오프닝 영상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행동들을 다 중단하고 예배에 집중하라는 신호입니다.
그 영상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상에 나온 모든 걸 중단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그 영상에다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질문을 통해서 과연 나는 그 질문 통해서 나는 이렇게 좀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동들은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아멘. 그러나 더 나아가 예배의 매너는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24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했습니다. 헬라어로 영은 퓨뉴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우리말로 번역한 이 퓨누마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문맥에 따라서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죠. 자, 이 푸뉴마라고 하는 바람, 호흡, 생명, 영, 또 성령, 이 모든 단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존재한다. 아멘?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는 것이죠.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존재합니다. 호흡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호흡은 존재합니다.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존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의 바른 태도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학교 다닐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쳐다보고 있으면 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보이지 않으면 딴짓합니다. 도시락도 까먹고 만화책도 보고 친구들과 잡담도 합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이와 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뭐라 했습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뭐한다? 존재한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이해를 갖추어서 예배에 대한 매너를 갖추어서 우리가 참되게 예배해야 됩니다. 아멘. 참되게 예배하는 방법은 나왔잖아요.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방법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예배 순서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하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자신을 드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통 하나님께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된 마음이 없으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가장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배에 몰입해야 됩니다. 아멘. 예배에 몰입하는 거예요. 예배의 시작부터 예배의 끝까지 그 예배에 완전히 몰입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않냐고, 딴짓하지 않냐고, 오로지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예배에 몰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시편 108편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에서의 진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예배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필수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설교예요. 설교. 존 스토트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과 예배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지식이고 애정어린 반응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교가 없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없다. 설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고 예배는 그렇게 알려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께 나에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반응하는 것, 나에게 말씀을 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사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할렐루야를 잘 못해요. 아마 제가 여러분 설교하다 여러분한테 할렐루야 그러면서 굉장히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질 겁니다. 왜? 우리는 그런 분위기에서 신앙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저기 다른 교회에서 하는 거,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 않는 거야. 뭐 이런 그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뭐예요? 예배는 그렇게 알려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할 때 우리가 아멘으로도 반응할 수 있겠지만은 무엇으로도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로도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은 보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다음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고 했잖아요.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뭐예요?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죠. 저는 예배 인도자로서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 저도 아는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다. 예, 찬양할 때라든지 기도할 때든지 또 말씀을 나눌 때든지 그게 온전히 다 느껴집니다. 어떤 경우는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그 공을 벽에 던졌을 때 튀어나오는 느낌을 받을 때도 많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쑥쑥쑥쑥 들어가야 되는데 막 튀어나와. 여기서도 튀어나오고 저기서도 튀어나오고. 저 사람은 쑥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튀어나와. 그게 다 느껴져요. 다 느껴져요. 그러면 진짜 힘이 듭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집에 가면 지쳐버립니다. 지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제가 가끔 집사하는 사람들 예배 끝나면 나 짐 싸들고 어디 가고 싶어, 떠나고 싶어. 당분간 여기 부산을 좀 떠나고 싶어. 그런 얘기 할 때도 있어요.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아주 가까운.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나도 제대로 아는데 예배 인도자인 저도 아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를 갖추어서 예배를 드렸는가? 내가 하나님께 영으로 집중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갔는가? 여러분 그렇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반성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다시 서야 됩니다. 아멘. 저는 예배에 대한 태도가 곧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바로미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 여러분의 인식이 곧 예배의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가치 있게 여기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그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보내고 또 12월을 한 달을 보내면서 우리 각자가 다시 한번 자신의 예배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영으로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만큼은 우리 모두가 예배에 몰입을 하길 원합니다. 아멘. 영으로 집중하여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때에 진실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 나는 왜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지 못할까? 나는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할까? 나는 왜 예배를 통해서 용기를 얻지 못할까? 나는 왜 예배를 통해서 소망을 얻지 못할까? 나는 왜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얻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하는 만큼 감동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보내면서 우리가 6일 동안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통해 거룩한 그런 예배를 드리지만, 삶을 통한 예배를 드리지만은 여러분, 늘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기대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배를 집중하는 데서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사전에 다 제거해야 돼요. 핸드폰도 좀 끄고, 핸드폰 껐을 거야, 핸드폰 무물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점검하시고.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설교하다 핸드폰 소리 딱 울리면요, 탁 흐름이 끊겨버립니다. 설교자가 당황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좀 책망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도 조심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예배에 몰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어떤 성도 그 예배에 몰입해서 차놓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순간 어떤 소리가 나버리면요, 그 몰입이 깨어져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좀 돌아보고 점검해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